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4장 말씀은 3장에 이어서 계속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됨, 아들이냐 종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과 오신 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이 온 뒤에 나는 누구냐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3장 18절과 29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8절에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라고 유업 이야기를 했고요. 2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유업을 잇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쓰느냐면 종이냐 주인의 아들이냐 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이다 1절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는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권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13살이에요. 그럼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법적으로 후견인을 두는데 그 후견인 아래서 후견인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종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때 이제 후견인이라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는 율법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아들로서 유업을 잇는 자로서 이제 신분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걸 비유로 해서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자칫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신앙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 즉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 이거를 어렸을 때와 성년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종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성인인 것처럼 이제 18살이 넘어가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비유가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면 그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는 이 비유상에서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 아버지가 어떤 때를 정해놨다. 그 때라는 것이 법적 성인을 말하는 거죠. 정해놓은 그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1, 2절은 비유고요. 이제 3절서부터 그 비유와 관계된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 이 때가 언제냐? 그것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고 난 후 이렇게 3절과 연결을 할 수 있는데 4장에서는 3절과 연결이 아니라 3장과 4장에서는 그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어디에서 해요? 4절에서 그 설명을 하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온 후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때가 참에라고. 다시 이 3절로 2절로 다시 가보면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해서 후견인, 청지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후견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 후견인을 말하는 거고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종들 중에 가정 살림을 맡기는 종을 세워서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데 그게 청지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청지기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청지기라기보다는 실제 그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 같은 데서 실제 있었던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 출신이니 청지기 아래 있으니까 나도 종과 같이 보이는 거죠.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차기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한 때가 차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1, 2절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노릇 했다 우리도. 근데 어디서 종노릇을 언제 했느냐? 어렸을 때 했다. 그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1, 2절을 반영을 해서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 믿기 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 무엇의 종이었느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초등학문 이야기가 나중에 또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이 초등학문이 뭐냐에 대해서 이 매일 성경은 쭉 설명을 밑에 난하에 하고 있죠. 초록색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연 숭배자들의 그 자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새 번역은 그러기도 하고 천체 또는 낮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 등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쭉 제시했는데 이 제시된 그 가능성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다른 불신자들이 섬기거나 또는 추구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 우상이 됐던 자연이 됐던 무슨 천체가 됐든 천체도 사실은 우상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유치한 어떤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몰랐을 때 따라갔던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신앙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말로 별 해괴한 그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정감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토정비결, 손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학 이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조금 더 고상하기는 하지만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불경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 시대의 그 지역에는 불경이나 공자의 무슨 유교의 이런 것들이나 무슨 도덕경이나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은 다른 표현을 혹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게 쓸데없는 개똥철학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상숭배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치 종처럼 살았다. 유교가 진리인 줄 알고 이 조선 500년을 얼마나 억압 속에서 살았어요. 특히 여성들. 요즘에 탈레반 저리 가라였었어요. 그죠?
그렇게 억압 속에서 살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미천한 이 상놈 출신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상놈 출신입니다. 양반이 5%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요, 뭐 한 두세 사람 빼놓고는 다 뭐 족보 어쩌고 다 가짜입니다. 조선 후기나 중기 이후에 만들어낸 거예요. 돈 주고 사고. 그런 사회에서 억눌린 이 종처럼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그랬다고. 인류가 다. 그 문화의 내용만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런 종처럼 살았던 우리였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9절 이하에서 19절로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유교나 불교 밑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율법의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그 기간이 딱 되니까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발효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3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여자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모든 초등학문들을 잠재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두 가지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신 것은 그렇게 한 이유, 목적은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육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이유를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들을 종합해서 말을 할 때 이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나와 연합하여서 나를 대표하고 그 대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속량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지 않고 나를 대표하는 자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죄 있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왔는데 뭐만 다르냐면 죄가 있다 없다 이것만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성육신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면 또한 그것도 무효예요.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그 성육신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를 자신이 대속이 아니라 그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한 논쟁을 통하여서 정립된 교리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무슨 의무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함을 가진 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량하시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대로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으로 나는 죄가 없지만 율법 아래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들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데 한쪽은 진짜 죄인이고 한쪽은 죄가 없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쪽이 저쪽 죄가 있는 우리들을 속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를 속량하시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태어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그렇게 속량을 해서, 속량이라는 것이 값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의 종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값주고 자기 피를 값주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 아니면 뭐냐? 아들인 거죠. 여자분들 기분 나쁘니까 자녀인 거죠. 종에서 자녀가 되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조건들을 다 말하지 않지만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돼 가지고 속량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러는 거예요. 아들임으로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짧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참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똑같은 아들인데 한쪽은 독생자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접붙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래서 양자가 됐다 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해도 맞아요. 100% 맞죠. 근데 아빠자를 앞에다가 더 붙인 이유는 마치 여러분 아빠는요 친구 아버지에게는 아버님이라고는 하지만 아빠라고는 못해요. 아주 친하면 그리고 속 좋은 애 같으면은 그렇게도 하겠죠.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아주 그냥 그냥 밝기가 한 1000% 밝은 그래서 아무한테나 아빠 엄마 막 이러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그 예외적인 존재고요. 대부분은 친구 아버지에게는 아버님, 조금 더 친밀하면 아버지까지 가능하죠. 근데 아빠는 친자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처럼 친자식이 된 것처럼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이 말을 꼭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라고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한 70위쯤 돼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역사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저는 20대 때 이 신비주의 교회, 맨 은사만 말하는 신비주의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 기복신앙, 뭐든지 축복과 저주로 해석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두루 다녔어요. 제가 평신도 때, 평신도라고 해봐야 20대, 10대, 20대 때인데 그때는 주로 은사적인 교회, 뭐만 하면은 뭘 봤다, 어디 갔다 왔다 맨 이러는 방언 못하면은 신자도 아닌 거 취급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고요.
전도사가 돼가지고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를 다녔고, 두 번째 전도사는 맨날 축복 저주만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루 경험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20년 정도 했어요. 잘 알죠, 그 생리를.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집처럼 다녔고, 조영기 목사 설교 들으러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니까 주일날 낮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는 없어요. 순복음 중앙교회 가는 거예요. 간파는 장로교인데.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이.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방언했다 안 했다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기분은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건 말씀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내 속에서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7절,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종의식을 버려야 한다. 율법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과 사탄의 종도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1절을 이은 거죠. 1절은 바로 앞에 3장 29절을 이은 거고요.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은 상속자다. 전에는 상속자였지만 종과 다름없었는데 이제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상속자라는 거죠. 바로 이거,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아들, 자녀가 됐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존심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뭐 금방도 말한 것처럼 율법이든 무슨 무엇이 됐던 뭐 우리가 사람의 종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상, 이념, 진보 보수 같은 이런 이념의 종노릇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자존심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뭐가 있다고 이념을 따라가요? 그냥 이념들은 참고만 할 뿐이죠. 참고서예요, 참고서. 세상을 이해하는 참고서지 그것이 내가 따라가야, 내가 종로로 두고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존심 있게 좀 사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사람들이 맨 뭐 진보 찾고 보수 찾고 광화문 찾고 뭐 찾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바도 아니고요, 박바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높은 자존심이에요,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자녀됨의 가치를 말하려고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존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의 종이 돼 있는 거죠. 교회는 왔어도. 종로로 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다. 근데 8절 이하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로 다시 갔어요. 예수 믿기 전으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자존심 없이 살았던 거죠. 우리는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확 나눠졌음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에 속했는데도 그때는처럼 산단 말이죠. 그죠? 세상의 종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참 좋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안 그런 거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그 세상 속에는 수많은 것이 있다는 거죠. 죄도 있고 우상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들도 있고 어떤 위대한 인간도 있고,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우리가 그의 종로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위대한 인간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구를 따른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이 8절 9절은요 신자로서 좀 자존심 지켜라,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런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종로로 다는 구체적인 것을 이제 예를 지금 듭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다시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이게 날과 달과 절기해, 이게 뭐죠? 날은 안식일이죠. 달은 월삭이고요.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고요. 해는 희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예수 오심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다시 그런 것들을 지킨다.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거 뭐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교수급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들이 올리는 글도 읽고 그러는데, 이 박아무개라고 굉장히 똑똑한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매일 성경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요즘 갈라디아서를 하고 갈라디아서 직전에 이사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글을 쭉 올리고 그러는데, 늘 이 친구가 올리는 글이 항상 희년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대충 읽어보고 깊이 안 읽어요. 기본이 틀렸죠. 교수 아니라 교수 아랍이라 할지라도. 그죠? 날과 달과 절기와 이 해를 삼가 지키는 이 종. 그 교수면 뭐예요? 이 원리조차도 모르는데. 쓰레기 같은 글이겠죠. 그죠?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친구를 끊기는 뭐하고. 자,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녀의 자존심 좀 지켜라. 세상에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이 초등학문은 많은 것을 포함한 겁니다. 많은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공자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현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기술 문명의 세계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술 문명의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면 집에 앉아서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마트 안 가고 이 검색을 해가지고 배달시키면 착 오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 걸 누리지 말라가 아니라 누리되 그것에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 종로로 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세우십시오. 그래서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종은 아니다. 특히 인간이나 사상이나 이념의 종 아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천한 학문의 초등학문의 종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와 또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여러 이념 사상들을 쫓거나, 또는 어떤 위대하다라는 인간의 종이 되거나, 또는 돈을 섬기거나 세상의 세속화된 그런 여러 가지 세속 정신을 따라서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요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됨의 그 신분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인도자 되신 주님 따라서,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